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를 말하는 거죠. 예수를 만나서 그에게 새로운 아침이 주어지게 됩니다. 보아스와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안식하는 곳을 맞이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안식하는 가정을 맞이했던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룻기 전체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고통의 때도 있고 아픔의 때도 있고 실망과 좌절의 시간도 있지만 보아스, 고엘,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만 하면 그의 삶은 새로운 역사를 만난다는 겁니다. 역전성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책이 성경이 룻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게 되면 이런 역전성의 말씀이 너무 많이 나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말하면서 예수를 바로 만나기만 하면 너의 삶은 달라진다. 너의 삶은 변화가 있다. 너의 삶은 희망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룻기 전체였던 말씀이라 그 말입니다. 인생은 한 야구 경기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화적인 인물이었던 요기 베라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의 말이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도 내 생이 맞을 때까지는 절대 우리가 좌절하거나 때로는 어떤 때는 그런 괴로움 가운데 고민할 필요가 없이 마지막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사는, 그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안식하는 가정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런 행복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선성이 모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룻기는 비록 4장,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각 장마다 독특한 아주 분명한 그 단어들이 있습니다. 1장에 보게 되면은요, 고통에서 출발하는데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고 이 고통을 계속 말합니다. 본래 나옴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 기쁨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으니까 이 나오미가 자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그게 떡집, 예수, 하나님, 교회의 품을 떠났던 이 나오미가
그가 이제 완전히 다 이제 망해가지고요. 그가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나를 마라. 쓴물. 아주 쓴물이라고 나를 부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2장은 뭘 말하는 2장에는요. 우리들에게 은혜, 이렇게 고통의 자리에 놓여 있는 이런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는가, 이걸 말합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땅에 살고 있다가 그가 어디 왔습니까? 아무도 자기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베들레헴에 와서, 여러분, 이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울 테니까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이 룻이라는 여인은 자기 시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어디 가게 됩니까? 이삭 줍기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겠어요? 그는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그래도 모압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우리 친정집이 어떤 집인 줄 아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뭘 구했다는 거예요? 이삭 줍기를 시작했대. 은혜를 구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3장은 이제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제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하여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 이제 결혼하도록 중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메누카, 안식하는 가정을 얻게 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이제 4장에 보게 되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고통과 눈물 가운데 죽음의 그러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말하면서 완전히 그의 생애 역전성의 어떤 말씀으로, 상황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이제는 자기 며느리 룻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그 품에 안고 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찬송할지로다. 야, 나오미야, 너 기업 부를 자가 되었구나. 그리고 그 아이가 위대한 인물 되기를 바란다. 극적인 드라마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장은요 고독의 장이요 장래의 슬픈 장면이 나와 있는데 4장은요 모든 게 다 회복되어져서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진 상황,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면이 4장에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같은 놀라운 전환의 역사, 역전성의 은혜는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일, 예수를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의미 가운데에서 어떻게 주님 품에 돌아온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여정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그런 사람 많이 만나잖아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 나가도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줄, 나를 자녀로 대우해 주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이, 그의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이 베들레헴 땅에 갔을 때, 베들레헴 예수님의 품이죠. 하나님의 품이죠. 교회에 들어갔을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걸 말합니다. 이방인을 향한 문이 활짝 열려 있다. 활짝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게 돌아오게 되면 우리 주님은 그를 영접해 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길을 안내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온 자에게, 주님 품에 돌아온 모든 자들에게 그냥 왔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마음으로 기쁘게 맞이해 주는가. 성경은 룻기를 통해서는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들판에 온통 다 보리 이삭이 쫙 깔려 있는 황금 들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때에는요, 잔치를 하면서 우리를 맞이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설명합니다. 어느 가정에 참 못된 자녀가 있었습니다. 못된 놈이죠.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그냥 강탈합니다. 강탈. 어떻게 강탈하느냐? 아버지, 내 유산 주세요. 유산은 언제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부모가 죽었을 때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지금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돈을 달라고 그 재산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다 낭비하잖아요.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잖아요. 그가 이제는 살 길이 없습니다. 체면에 있어서 가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나 같은 놈을 아버지가 맞이해 줄 것 같은 생각도 들지 아니하고 이런 무슨 마음을 가지고 막 고민하다가 여러분 그 탕자가 이런 마음입니다. 내가 아들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품꾼 종으로 아버지 집에 간다고 말하면서 벌떡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차마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아마 땅만 쳐다보고요, 번거지 같은 옷을 뒤집어 쓰고 걸어가는데 그 아버지가 멀리서 자기 아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까? 꼴 좋다 이놈아. 내 재산을 다 강탈해 가더니 잘 됐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의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먼저 찾아가서 먼저 나아가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맞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나 아들 아니에요. 나 종으로 왔어요. 밥만 먹여주세요. 그를 향해서 뭐합니까?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요, 가락 치우고요, 신발 신겨주는, 이게 죄인이 죽게 돌아왔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은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놔두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를 회복 프로그램,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길에 안내합니다. 회복 프로그램.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안내하는가, 이것을 룻기는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겸손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지금까지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든 인간인데 그런 자가 이제는 베들레헴에 돌아와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삭 줍는 겸손. 이삭을 줍는 것은 내가 이제 내 뜻대로 살 수 없구나, 그걸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삭 줍지 아니하면 내가 살 길이 없음을 알고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 겸손한 모습.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정말 겸손한 자가 되면 은혜 부을 준비를 다 준비하시고 그게 막 쏟아붓는다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인도하느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영적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용훈 목사를 볼 때, 그래, 이용훈 목사, 이 목사,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도와줘야지.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매력이, 이 루시는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루시라는 여인이요, 이삭을 지울 때 아침부터 여러분 그 식사 때까지 잠시 쉰 후에는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지, 자기 영적 매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주님이 나를 보실 때에, 그런 주님이 나를 볼 때 그런 매력이 있습니까? 내가 주를 향한 어떤 기도, 헌신, 사랑, 그런 것이 꽤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떤 데 보게 되면은요, 내가 신앙이 좀 들면 들수록 더 겸손하고 더 많이 사랑을 베풀고 헌신해야 되는데, 나도 이만큼 됐는데 내가 뭐 하느냐고. 여러분 주께 볼 때 주님 매력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영적 매력. 그 다음에는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한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감동. 여기 루시라는 여인이 이렇게 자기 성실하게 이삭을 키우니까 주변 사람들이 딱 소문납니다. 아, 이 여자 됐다. 저 모압 여자, 루시라는 여자, 야, 참 됐다. 그래서요, 보아스가 저기 누구냐가 물을 때에 그 일꾼들이 말합니다. 예, 나오미의 며느리인데 자, 이렇게 성실하게 이삭 죽고 있어요. 이삭 죽고 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먹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내 주위 사람들이 칭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격려하는 것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이고, 그 사람 말 많으면 문제투성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감동.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때로는 부모가 자식을 볼 때에, 때로는 자식이 부모를 볼 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이렇다는 자식의 감동을 먹여야 되지 않겠어요? 루시라는 여인은 그런 여인입니다. 감동을 먹인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감동을 먹이자요, 보아스가 말합니다. 그 여자 건드리지 마. 하늘의 보호하심이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런 감동적인 영적 감동을 먹일 때에 주님은 내 모든 삶을 다 지키면서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인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보아스가 식사할 때 이리 올라오시오. 같이 식사합시다. 식사하자고 얘기합니다. 신분의 변화를 말하는 거죠. 이제 그의 신분이 격상이 되어져서 같이 이제 여러분 보아스와 함께 식탁을 나누는 그런 자리에 나간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식탁으로 초대받기 위해서는 남편이 죽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따르고 의지했던 모든 세상의 우상들 다 떨쳐버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우리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이야기 보따리가 있어야 한다. 간증의 역사.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도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자꾸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아주 간증하는 겁니다. 룻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시어머니가 묻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었느냐고 물으면요, 이 룻이라는 여인이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술술술술술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 만났고 이 집에 가서 이 일 있고요, 이렇게 말했다고 쫙 간증 보따리가 많잖아요. 여러분 어떤 간증거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을 만남을 통해 주신 은혜가 어떻게 크다는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누가 물으면 아유 나는 말하지 마, 나 말 시키지 마, 귀찮아 죽겠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 여러분 은혜 받는 일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때는 주 앞에 오기 전에 주님이 나의 마음에 감동 주기도 하고요, 때로는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가사 하나가 다 내 마음을 다 때리게 됩니다. 어떤 곡조 한 줄이 나를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 읽다 그 말씀 한 구절이 나를 막 지배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자꾸 간증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크다는 걸 말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을 침노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가 상당히 우리 신앙에 대해 어렵습니다. 뭐가 어려우냐면요, 여기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밤 타작마당에 가서 그 보아스가 잠자리에 들거든 절대 보이지 말고 살짝 발치 위에 들어가서 자라는 거예요. 음탕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침상이라는 것은 한몸됨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길은 나와 예수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기 전까지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문을 열고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 먹고 마시리라. 이게 우리 주님과 하나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주님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너의 심령이 어떤 심령인 줄 아느냐? 성령이 거하는 천, 하나님이 거하는 천이 되어져서 내가 이제 거라될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침상을 침노하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침상, 주님과 내가 하나라는 사실을 바로 알지 못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은혜의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주변머리에서 맹맹 돌다가 주님의 능력을 내가 맛보지 못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침상을 침노하는 방법에 대해서 룻기는 아주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느냐? 모욕하라는 거예요. 모욕하라. 모욕하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방인의 냄새를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절대 이방인의 풍습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름을 바르라, 기름을 바르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주님과 하나 되었다는 표시가 아니겠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그래서 이제는 그 향기 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
의복을 바꾸라는 말은 이제 행실을 바꿔, 행실을 바꿔. 지금까지 했던 모든 행실을 바꾸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의 은혜를 내가 체험할 수 없어요. 행실을 바꾸기 위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나의 모든 생각, 나의 판단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명령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룻기에서 나오미는 어머니인데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목사라고, 길을 안내는 목사인데 기 안내자의 말을 잘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순종할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밤에 발치불에 들어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창녀로 보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으니까 참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주님의 은혜, 역전승의 길을 허락받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모든 명령에 철저하게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그 은혜를 맛볼 수 없어요. 보아스의 아내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신부가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루시라는 여인은 그걸 그대로 준행하는데, 그 준행할 때 앞에 보게 되면 말로 알았어요, 그걸 행했더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가 발치 이불에 들어갔더라. 순종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같은 많은 일 가운데에서 내가 순종하지 못할 모든 여건들이 나에게 만들어지는데, 그런 일에 대해서 그냥 몇 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침상을 침노하는 것. 그게 뭡니까? 행동의 구체성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해서 다 알아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여러분, 알아서 한다는 사람 치고 나는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의 종교인데 그 말에 대한 순종의 행동이 있는 종교예요. 말과 혀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침상을 치고 발치불에 들어가는, 결국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마음으로 사로잡은 그러한 여인이 되어져서요, 이제 메시아의 가문에 쫙 들어가게 됩니다. 절대로 이 모함 여인 룻은 그냥 이 세상의 법칙대로 말하게 되면 절대로 어디에 이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은혜를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값을 주고 룻을 구속한 결과는 무엇일까? 우리가 보아스가 아내로 삼고 이제 보아스가 룻을 구속했다, 샀다라고 말하는데, 예수가 나와 여러분을 핏값으로 샀어요. 이런 산 결과는 무엇일까? 내가 구원받은 자의 결과는 무엇일까? 그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구속의 결과는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유함. 오늘 10절에 보게 되면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나와 여러분들도요, 예수님 핏값으로 나를 사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에서 조금도 이탈하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것, 이걸 분명히 내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나에게 자유함이 주어지게 되는데,
루시라는 여인에게는요, 이제는 과부의 탈을 다 벗어던져요. 나도 보아스의 아내가 됐다고 말하는 자가 된다고 자유함이 주어집니다. 이런 자유함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멘. 예수가 나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면 참으로 나와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고린도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사서 빛과 혼화를 삼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얻는 자유, 죄부터 해방, 이런 자유함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또 어떠한 자유가, 어떠한 결과가, 구속의 결과가 나타나는가? 두 번째로는요,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되는 것, 이런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룻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요, 본래 룻은 모압 여자. 근데 모압 족속이 누구인가를 알게 되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요, 롯, 소돔 고모라의 유황불이 떨어질 때에 피신해요. 아마 동굴 속에 숨은 것은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엔 가지 못해. 무서워요. 아이고, 유황불 들을까 못 가고. 그러다가 이제는, 그러다 보게 되면 자손, 자기 가문을 이어갈 자가 없어요. 두 딸이 사바사바합니다. 야, 이러다 보게 우리 가문이 끊어지게 된다. 그러니 말이야,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대를 이어가자. 좋다. 아버지를 술 진탕 먹이고 난 다음에 관길에서 난 아들이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스라엘 총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모압 여자 룻이라는 여자가 오늘 어디 들어왔다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총에도 들어오게 되고 메시아 가문에 들어왔다. 이런 신분의 변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모압 족속의 이방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어디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덱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그잖아요. 메시아 가문에 쫙 들어가는 신분의 변화. 내가 본래는 이방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데, 우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이런 신분의 변화, 이것이 구속의 결과라 그 말입니다. 다음으로 구속의 결과는 뭘까? 기업을 잊게 함. 기업, 영원한 기업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말입니다. 오늘 4장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말도네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그곳에 성문에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시니,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룻을 삼으로 말미암아서 이 집에 가문 기업이 끊어지지 않는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이
나에게 주어졌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눈이 열리게 되면 이런 고백, 이런 기도가 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에베소 1장 18절에 보게 되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내 마음의 눈이 확 열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에게 부어주는 그 은총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가 깨닫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속자를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인생은 역전됩니다. 오늘 14절에 보게 여인들이 자기 손자를 안고 있는 누드에게, 나무에게 찬송할지로다,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막 찬양하잖아. 역전성이 주어지잖아요. 룻은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구속자 예수를 바로 만나기만 하면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고하고 안타까워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풍성 얼마나 큰 것인가. 여러분, 그 풍성이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지 않습니까?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와 결혼하여 보아스의 모든 것이 룻의 것이 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말 나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함과 그 주님의 풍성함이 나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것임을 바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지느냐, 그것이 다 내 것으로, 다 내 것으로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아멘. 다 주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 주께로 받아싸오니 나는 단지 드릴 뿐입니다. 내가 뭘 가지고 있는 걸 드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헌물을 드리는 것이고요. 주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교사 일을 하는 거고요. 봉사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대림절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에게 그 몸을 다 나에게 주었으므로, 십자가에서 생명을 다 나에게 주었으므로 나는 이제 내가 어떻게 무엇을 드리나이까 하는 그런 고민과 함께 사는 것, 이게 대림절기라 그 말이에요. 그 일을 진행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 여러분 진행되고 나면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너무나 크게 받았는데 내가 작은 것이지만 나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지는 것이 라면 트리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모습을 보니까요, 이게 저 2019년 드렸을 때보다도요, 이건 엄청나게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럼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 줄 몰라. 아이고 너무 많이 올랐네. 그런 마음 가지 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나에게 많은 걸 주었기 때문에 내가 받은 것 내가 드립니다. 라면 하나로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기를 보내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영천의 모든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가장 귀중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룻기에 주어는 큰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기도하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483장 찬양합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화 나는 본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보배 비로소 모든 죄 씻어서 나의 보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흰 눈보다 너희게 죄를 씻었으니 기록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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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에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이 참된 행복이라.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주가 나의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주가 나의 이름 부릅니다.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사랑 여러분, 나의 생명이 나의 이름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원한 기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기억하며 내가 주님을 모시고 역전승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간증거리가 많아지는 날의 삶을 기대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주시는 원합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가는 모든 날때도 주를 바라보는 들에도 도와주시옵시고 예수 그원 권능과 능력으로 이 땅 살아갈 수 있는 날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원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영광된 모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회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영광의 능력의 모든 말씀으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들에도 도와주시옵시고 이거는 들어 살아갈 수 있는 목된 날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도옵소서. 능력의 그 은혜에 들어가는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원합니다.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죄를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한 삶을 살아가기로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너희를 시인을 복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주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영광만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그 이루어 주시옵시고 놀라운 생명의 남들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